자, 오늘은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뭘 쫓고 있나요? 지금 젊은이들이 뭘 쫓고 있죠? 우리 세대 때는 X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X세대. 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러죠. 지금은 MZ세대래요. MZ.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세대는 Z세대. M세대는 1980년대, 9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2000년대 태어난 세대를 아우러서 MZ세대. 이 세대는 이 디지털 문화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만 보면 전 세계의 소식과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문화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할로윈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30분 동안 찬미가 울고 잤어요. 보니까 발레 학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안 데려갔어요. 거기를 안 데려가고 웅진에 데려가서 책을 읽어줬더니 친구들은 다 거기 모이는데 나만 안 데리고 갔다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냥 그거 달래느라고 사모님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 지인들 중에 청년들 거기 안 갔나 지금 알아봐야 돼요. 지금.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모이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가며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려 해요. 여러분 지금 뭘 쫓고 살아갑니까? 또 여러분 무엇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묘한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요. 할로윈데이가 그냥 문화인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허용했다가 여러분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광풍과 파도에 휩쓸리듯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뭘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 잘 나와야 되나? 물론 우리 예배의 생활과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러면 더 실체적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래요. 11장 6절에 뭐래요?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뭐래요? He exists. 그가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가끔 마음속에 사단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있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봤어? 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본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지킬까? 뭘 지켜나가야 되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단이 뭘 노릴까요? 사단이 뭘 노릴까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문화를 통해, 사상을 통해, 철학을 통해, 사이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이 연약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희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거기서 더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배는 드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 파선하였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 정확히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마음속에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배생활 등한시하게 되고 또 기도생활 등한시하는 자들은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의심이 들어오고 그 의심이 점점 확신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게 뭐다? 그는 존재하신다.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찬송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통하여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뭘 노리죠? 여러분의 돈을 노려요. 갖가지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요. 인적사항을 뜯어내요. 돈을 찾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뭘 노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확신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 들어오고, 사상을 통해 들어오고,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들어오고, 나의 방탕한 생활을 통해 들어오고, 죄악을 통해 들어와서 그것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지키고 나가야 되나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사단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 하나님 봤어? 너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 오후의 예배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불신을 심어주고 이간질을 하고 또 다른 사상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면서 여러분이 이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흔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전화 온대요. 안녕하세요. 중부경찰서입니다. 여러분을 불안에 처하게 하고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사상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탄식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갑니까? 하나님 없다는 걸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외계인을 믿어요. 이 온 세상의 시발점이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어요. 특이한 사람들만 그랬어요. 지금 온 매체들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리탐을 한 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뒤흔들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대가 요즘의 세대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매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의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 믿음이 뭐다?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 믿음이 얻게 되는 과정과 믿음이 잃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에 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또 사역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만 배를 띄워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가량 걸었어요. 새벽 4시경이 됐어요. 근데 그때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휩싸이고 그 작은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너무 새벽 4시에 여러분 항구에 등대도 없는 갈릴리 바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서 희미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존재를 보면서 뭐라고 처음에 말했을까요? 유령이다 그래요. A ghost.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저 멀리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뭐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한 존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불확실했어요. 그 불확실할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은 내 눈앞에 생시에 하나님을 봄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과 악수를 하거나 하나님을 포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되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때인가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불확실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된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예요.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았어요.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은 들어요.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멀리서나마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기도원 가서 뭐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나요? 그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보여? 결론적으로 믿음은 메시지를 듣는 것을 통해 온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으라라고 종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메시지가 들려진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Faith comes.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래요. 먼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만일 주님이십니까? 라고 말해요. 자, 믿음은 어떻게 온다? 베드로는 그동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믿음이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확신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28절에 나왔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먼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조건을 달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 정말 무리를 걸어 오셨다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아문이라는 가수 알아요? 조아문? 예전에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어요. 제 20대 초반에.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우리 뭐 이런 노래를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목사님이 돼서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깊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무것도 재미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 집사님이 저기 성도님 큰일 치르겠다고 지금 얼굴이 넋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보이더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 어디에도 성공을 주겠다, 너에게 진급을 주겠다,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은 많은데 평안을 주겠다는 사람 처음 봤대요, 자기가. 근데 내가 평안을 좀 얻고 싶더래요. 평안을 주겠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아, 예수란 존재가 평안을 주시는 분인가? 처음으로 그가 기도를 했다. 근데 정말 알지 못하는 평안이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경을 열몇 시간씩을 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밤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자고 저녁에 일을 하고 그럴 때였는데 저녁 6시쯤에 이제 식사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6시서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얼마나 단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새벽 6, 7시까지 12시간, 14시간씩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평화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조아문 목사님이 그거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르심까지 받으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올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취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80%쯤은 믿었어요. 그러나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분에게, 그 어떤 존재에게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강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28절에 나오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곧바로 뭐래요?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물 위를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어떻게 구할까요? 기도를 통해 확신에 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이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그 존재가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걷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저도 그 초반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 보십시오. 계시다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정말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믿음을 잃었죠? 얼마 전까지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본 게 제자들이에요. 왜 믿음을 잃었어요?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배 위로 오르시면서 곧바로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를 책망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마음이 둔해졌냐? 이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아졌고 믿음이 둔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주님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 작은 배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점과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과 끊임없는 피드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나는 믿음을 얻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을 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진 자가 기도 더 안 하고 주님과 또 멀어지면 점점 이것은 불신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음의 파선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돈다발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허물은 있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잃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믿음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표어가 뭐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뭐다?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심이 확신에 거하는 단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해 우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11장 6절 히브리서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뭐를 믿는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He reward. He exist. He reward. 그는 존재하시고 그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통해 우리를 확신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 뭐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비록 내가 오늘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믿나? He reward. 그가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의지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안심하고 또 확신에 구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믿음을 잃으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나에게 하면서 지켜야 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확신에 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